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인데, 고린도전서 19장 50절부터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내가 잘못 보낸 모양입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나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항상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연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을 연이어서 같이 항상 말씀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활할 날이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최후의 나팔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죠. 삶.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가죠. 이런 이 썩어질 몸으로는 절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도 어떤 것을 쌓든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재물이 되었든지 세상의 부귀 명화가 되었든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그 십자가 위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뭘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까? 세상의 재물, 부귀, 영화 모든 것도 다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집니다.
아무리 새 것도 100년만 지나봐요. 지가 안 썩나. 수백 년 지나고 그러면 썩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혈과 육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안 맞죠,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몸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또 51절에 마지막 나팔 이야기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그러니까 서두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너가 썩을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지금 원죄로 이야기해요. 보라,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불리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이다. 주의 재림 나팔이 불면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어떤 휴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휴거될 때 어떻게 휴거가 되겠습니까?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휴거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늘로 올라갈 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들에게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겨지겠죠. 그런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약 50억이 넘는 55억 정도 그 인구 중에서 그건 뭐 기독교 인구만 한다면 12억 정도, 최소한 5분의 1 이상이 이 미친 말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그 말씀이 맞죠. 이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기다 가는 거죠. 건강할 때 젊을 때 즐기다 가는 것이지. 뭐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 주의를 하려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제일 불쌍하죠. 모든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다 순교로 당했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제일 불쌍한 분들이죠. 인생이 뭐 즐거움을 맛본 것이 있어야죠. 평생 고생만 했죠. 하나님을 위한 일한다고.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헛것이죠. 헛것. 이걸 빼버린다면 만약에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 나팔 이런 것들을
뭐 재림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비나이다 우상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죠. 그 사람들도 자기 잘 되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요. 나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 복 받게 해달라고. 우상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믿어요. 빌고. 우리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복을 좀 더 받겠다고 얼마나 치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설렁설렁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우상 믿어도. 고사 한 번 지내도요, 제사상에다 뭐 하나 올리는 것도요, 허투루 안 올립니다. 얼마나 엄격한 줄 아십니까? 가장 좋은 곳을 올려요. 조금만 모여도 부정 탔다 그러고, 안 쓰려고 그러고.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공력을 들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 더 얻고자 그런 우상을 믿는 자들도 오히려 그렇게 정성 들인 것으로 보아서는 무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성을 들입니다. 정성 많이 들죠. 뭐 어디 설렁설렁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설렁설렁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빠진다면 마지막 나팔 부는 이 순간, 이때가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인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믿지를 못한다면 그건 큰 불행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한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죽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되어나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한번 보죠.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도 마지막 나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 이야기하잖아요. 휴거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는 굉장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럽 쪽에 있는 교회라서 로마의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서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특히 네로 왕제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나팔 이야기하고 휴거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사자밥이 되어도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비록 너희가 당장 죽게 생겼을지라도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잡혀가서 당장에 단두대에 의해서 내 목이 잘려나가고 또는 당장에 사자밥이 되어지고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다. 그 소망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소망은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이 소망이 되고 좀 더 내가 뭐 더 여유를 누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여기에 소망이 든 사람은 이런 부활의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또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주의 재림 나팔, 그게 하늘에서 울리게 되면 이제 죽은 자들이, 지금 우리 이전에 우리의 많은 조상들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기독교가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12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많죠.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 이미 땅속에서 이미 흑이돼서 없어졌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살아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지셨고 어떤 형태로 40일간 이 땅에서 살다가 승천하셨으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이후에 승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그 이후에 그 40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 보면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시공 어떤 이런 무체에 대해서 이런 3차원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그 마가다락방의 문이라는 문을 꼭꼭 닫았어요. 왜? 아무도 못 오도록. 뭐 불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다 커튼을 쳤겠죠. 들키면 잡혀가니까. 그럼 문을 꼭꼭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성경 보면은 그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부활하신 몸으로. 갑자기. 완전히 이것은 뭐 영화죠, 영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체의 몸, 그럼 그 예수의 몸은 뭐 영적인 몸이 돼가지고 사람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 아니요. 사람이 만져봤지 않습니까,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육체가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물체 같은 것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쉬운 말로 예수님 몸은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셨다가 미국에도 바로 가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없이. 광주 땅에, 한국의 광주 땅에 있었다가 갑자기 미국에 계시고 뭐 이 지구상뿐이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런 몸이죠. 그런데 몸을 만져주셨고 또 음식을 드셨어요. 생선을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그냥 바닷가로 풍덩 뛰듯 헤엄쳐서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딱 너희들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라. 제자들 주시고 예수님도 드시고. 그러니 아무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또는 신비스러운 그런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런 몸, 그런 부활의 소망,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 부활의 소망을 안 바라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만 갖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곳에 가서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좀 자라해서 내가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내가 100년이 아니라 200년 좀 살 수 없을까? 온전히 거기에만 있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온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하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란 말, 우리 뭐 찬양단이 이제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빨리 이 땅에 헬로가 이렇게 썩어질 이 세상이 빨리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내 육체는 이게 빨리 해서 끝나버리고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주님 이제 빨리 죽고 싶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래오래 겨우 생명 부지하고 연명하고 사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살아갈 것 별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이 땅에 살아갈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살면 뭐합니까? 세상이 악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우상숭배라는 게 너무너무 그런 악한 모습, 제약된 모습 보기도 싫고, 너무 힘들고, 또 핍박받고, 여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쫓기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 안 가지면 그 말 못해요. 죽음이 저주고 죽음이 끝이고, 그럼 두려워서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죽음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데. 죽는 것이 제일 무섭죠. 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이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죽음이 소망입니다. 죽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정한 부활의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말이죠. 이제 이 썩을 것이 뭡니까? 우리 몸뚱아리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죽으면 딱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거 금방 썩어버리죠. 고깃덩어리인데 뭐. 금방 구더기 쓸어버리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입는다 이 말이 엔디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옷 속에 스며들다 이 뜻을 갖고, 스며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며든다.
썩지 아니할 것, 어떤 생명이 이 썩을 몸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어. 우리의 몸은 지금 썩을 몸이죠. 마지막 나팔 딱 불면 내가 이 육체 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이 순간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딱 변화되는데, 그 썩지 않을 몸을 딱 입게 되는데, 입는단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썩을 몸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썩지 않을 몸으로 내 몸이 바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썩어질 몸이 마지막 답을 보는 순간 이전에는 썩죠. 아무리 장사한 사람도 썩고 천하의 산삼녹용을 매일같이 먹은 사람도 결국 죽고 썩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썩어집니다. 안 썩을 게 어디가 있어요. 천하의 권세자도 다 썩어지는 거죠. 결국 죽죠. 흙이 되고 구더기가 쓸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관에다가, 순금으로 된 관에다가 값진 보석을 넣어서 안장을 시킨들 그게 안 썩습니까? 썩죠. 다 썩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딱 불면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우리 이 썩을 몸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썩지 아니할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쏙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이라서 썩을 것이거든요. 흙이니까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진흙을 우리를 빚어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나옵니까?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갖다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진흙에 뭐가 스며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들어간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산 영이 되었다. 이걸 참 멋지게 묘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일부만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썩어질 그 해골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어떤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 아굴골짝 같은데 무덤에,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장하지 않고 안 그러잖아요. 그대로 시체를 그대로 놔두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썩어가고 뼈밖에 안 남아요. 뼈밖에 해골하고. 저도 몇 년 됐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그 묘를 이제 퍼서 이장하에서 화장을 시킨다고 영광에 우리 선산에 가서 거기서 아버님 묘로 가서 파서 거기에서 아버님 이걸 수습해가지고 봤죠. 뼈밖에 안 남아요. 뼈 몇 개 안 남아요. 그래서 그런 마른 뼈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뼛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이 더 피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더 피고 그리고 살아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죠.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를 지금 뭐 지어낸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성경 안 믿어야죠. 이게 순 거짓부렁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 성경 안 믿어야죠. 안 믿어요. 만화책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신 것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뼛속에
막 썩어질 몸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썩어질 몸이 점점 더 거기에서 핏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덮이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생기더니 가죽이 덮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37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뼈들이 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자기들 다리는 다리끼리 팔은 팔끼리 다 이어서 맞더니 생명이 움직여서 살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부활이죠. 이게 부활.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최대 소망의 사건이죠. 최대. 이보다 귀한 소망은 없는 거죠. 이보다 큰 사건이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최종 목표고 부활이. 신앙인의 최종 목표가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이것 이상 없는 거예요. 이 부활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고 우상 믿는 것과 똑같이 뭔 부활이. 그래서 이런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온 마음과 정신이 어디로 다 팔려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팔려 있죠. 그러니 신앙은 영적인 신앙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 믿는 것이 그저 조금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또 복을 더 받아볼까?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한식인 것일 뿐인데 거기에 눈 팔려가지고 참 쏟아버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이제 예언된 그 말씀인데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이 말씀이 표준역에서 이렇게 쉽게 조금 이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딱 울려지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사망.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마른 시체 뼈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 있잖아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그 사망, 죽음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살아나게. 그래서 이러한 다른 말 할 것 없이 막연한 부활을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들의 부활을 믿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 불 때 일어나니까 우리 때에 일어날지 이후에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마지막 나팔이 오는데 우리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팔이 불면 나도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부활하는 거죠. 땅에서 묻혔다가도 부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 서게 되고 계시록에서 백보자의 심판, 흰 보자 거기 앞에 다 서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옥을 가지는 않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아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나온 겁니다.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칭찬받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게 부끄럽다. 영원하게. 창피한 거죠. 잠깐 살아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게을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해갖고 무능했든지 간에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게 어떻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힘들고. 성경 영원하게 부끄럽다. 영원하게. 1, 200년이야. 영원하게 부끄럽다. 영원하게. 그게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굳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울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휴고, 부활 이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런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5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권면을 합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나라를 살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여기서 로마 군병들이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지금 죽을 날만 받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네 사랑하는 형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가 여기서 죽은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죠. 흔들리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조금 힘들다고 무서운 일이 있다고 주의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 말고 항상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일을 힘쓰면은 주를 섬기고 봉사하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돈 번 것은 너 죽으면 끝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 뭐 몇 조를 가졌니, 뭐 수천억을 가졌니,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가지고 갈 거요? 누굴만 따라? 가지고 갈 거냐고. 그거 다 쓸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쌓은 것은 너가 주의를 믿음으로 행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주의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이거 만약 순교한다면 하나님께 너희 생명을 우리가 재물을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내가 돈 몇 푼을 갖다가 전략하게 해서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드린다고 이렇게 드린 것도 너무 기쁘실 건데 내 생명을 드린다? 믿음직. 순교하는 것이 생명 드리는 거지, 생명을. 내 생명 드린 거다, 생명을. 내 시간을 드린 것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돈 조금 드린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귀하게 여기실 것인데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 절대 헛되지 않다. 영원토록 남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이 오는 순간에 반드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영어로 바꿔주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섬기고 무엇을 드렸든지 간에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 그 말이죠. 헛되지 않다. 큰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 지키려고 했고 기도했고 이게 다 쌓아지는 거. 기도에 공력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에 그 공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고 쌓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모아놓은 것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은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다. 너 그거 잡혀와서 뭐 오늘 내일에 당장 사자밥이 되게 생겼느냐. 너가 주를 믿는다고 로마 군사에게 내일 죽게 생겼느냐. 너 죽는 것 절대 세상 말로 개죽음 아니다. 하나님께 너희 생명을 받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가 뭐 참부지 뭐 고린도전서가 됐든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든지 이런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 전부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신앙으로 죽어야 될 판이니까 잡히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신앙이에요 다들. 우리같이 뭐 편안하게 아닙니다. 북한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북한도 뭐 잡혀가면 모른다고 하지만은 북한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무섭도록 핍박했어요. 교회에서. 죽여도 뭐 그냥 뭐 총살로 간단하게 죽인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에 넘겨보고 심지어는 끓는 가마솥에다 사람을 집어서 끓여버린답니다. 그게 실제로 로마 군대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형벌 줬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십자가형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많은 주의 백성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그 성도님도 그랬죠. 때로는 뭐 죽창에 찔려서 죽기도, 순교하시기도 하고 멀미 맞아서 순교하시기도 하고 칼에 잘려서 그러시기도 하고 제사 문제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봅니다. 제사 아니 우상숭배에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불의의 자식이야 해갖고 아주 그냥 집안에서 내쫓김 당하고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고생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나팔은 언젠가는 반드시 울릴 것이고 그 마지막 나팔에 불리는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잘 견뎌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 절대 헛된 일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게 하나님에 쌓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